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사사기서와 룻기서와 사무엘서와 이렇게 쭉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사사기서에서와 룻기서와 사무엘상 전반부에서와 동일한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통독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 믿는 백성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도 약하고 충성심도 부족하여서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 은혜로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악행들과 그 고행들과 룻기서에 일어난 그 어려움과 혼란, 사무엘상 상부분에 일어난 그 개인과 국가와 가정에 일어난 그 고행과 혼란이 이게 쫙 한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게 깊이와 넓이를 다하여서 사사기에부터 룻기서에서부터 사무엘상 상반부에 이르기까지 제가 주보에 아주 깨알같이 성고를 다 적어드렸고요. 해설을 조금만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사사기에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제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 지도자의 시종, 몸종 딱 몸에 붙어서 온갖 수발을 다하는 영적인, 육적인, 쉽게 말하면 뭐 밥도 해다 바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온갖 빨래도 해다 바치고 온갖 영의 수종, 육의 수종 다 들었던 참 충성된 둘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호수아는 사실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조슈아 해가지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시 명령, 모세 지도자의 지시 명령을 빈틈없이 수행하셨던 참 훌륭한 분이셨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이제 유언을 내리시잖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연세가 높으셔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요. 따라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유언을 남기신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아주 장관 유언을 내리셨는데, 그때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거나 이방 신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과 왕래를 하거나 내아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은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성별된,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하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거래처나 다니거나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참 그들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무슨 약속을 하면 그 코드를 줘요. 드레스 코드를 주고요, 시간 코드를 주고요, 약조를 딱 주는 거예요. 오실 때는 이러한 복장을 취하여 오시고,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를 말씀하시고, 몇 시에 오셔야 되고, 이렇게 미리 코드를 주고, 제가 이제 대인 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코드를 주는 데는 한 100개 중에 1개 내지 2개밖에 안 돼요. 한 100개 중에 한 5개 되겠네요. 그 5개 정도는 드레스 코드를 줘요. 복장은 무엇을 하고요? 아르듯이 모자를 쓰고, 아르듯이 넥타이를 메고, 뭐를 하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있잖아요. 드레스 코드를 주고, 유대인들은요, 만나는 날 여성은 여성 정장, 남성은 남성 정장에 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검정 구두를 신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말고, 올 것이면 온다고 약조를 하고 안 올
돌아가시면 아름다워 약절라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까지 6,000년간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지만은 확실하게 이방신, 이방년, 이방여인 그들과 내왕하거나 교제하거나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하지 말고. 그런데 그만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 지도자와 같이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원하신 기득과 이득을 맛본 사람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게 사사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서 두 번 말씀하시죠.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여호수아 지도자가 돌아가시는 그때에 이제 뭐 여호수아 지도자도 안 계시고 그때 방백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여호와를 체험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소견에 내가 하면 1등이에요. 그 뭐예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일 때 큰 소리가요. 내가 그래서 내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다가 지옥 갑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표준 구절이잖아요. 표준 구절.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내 뜻대로. 그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더라.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하지만 이거 무서운 찬양 아닙니까? 무서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사사기에서 대략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멸하지 아니하고 붙여놓은 이방 족속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장수가 능력이 많고 여호와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남겨두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삐뚤은 길 가고 흩은 길 가고 잘못된 길 갈 때에 하나님이 바르게 기도하고 교도하시기 위한 방책으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남겨둔 백성 그랬어요. 남겨둔 백성. 그래서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유다 백성을 쳐서 멸하여서 생고생하여서 노역을 시켜서 또 1년 농사 지은 것을 상납하게 하여서 공물을 바치더라. 공적인 즉 말해서 국가에 세금 내듯이 국가에 우리 지금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는데 사실은 얼마 안 내거든요. 이때는요 피지배 소수 국가를 강하게 억압하여서 거의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역이 심하였더라. 고역이 심하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자. 여호와께 부르니까 한 구원자, 한 능력자, 한 용사, 한 사사를 세우셨더라. 그게 사사기서 2장 18절. 사사를 세운 목적,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드렸죠. 사사를 세운 목적.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적성국가를 쳐서 매달려서 이기게 하셨어. 그게 이제 사사기서 2장에 그렇게 나오고 3장 11절에 온니엘 사사가 제일 첫 사사인데 온니엘 사사가 나라를 회복시켜서 40년간 태평성대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기서 3장 15절에서 에웃 사사한 구원자를 세우셔가지고 사사기서 3장 30절에 80년간 태평성대하였더라. 그 다음에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여선지 드보라 사사를 씌우셔가지고 5장 31절에 40년간 태평성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사사가 죽은 후 또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엄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래야 해서 또 이웃에 강력한 손을 들으셔가지고 그게 피지배당하고 또 지배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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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더라 해서, 이렇게 사사기는 우여곡절 나라가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다가 망했다가 풍비박산이 났다가 망했다가,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개별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사사기서를 지난주에 제가 깊게 풀어드렸고, 오늘은 사사기만 볼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는 어땠느냐, 나라가 망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룻기서를 가보겠어요. 룻기서 1장 1절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성경 룻기서를 보셔도 되고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드렸죠.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났더라. 유다 나라에 왜 흉년이 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아가는데 흉년이 나야지 왜 흉년이 납니까? 사사들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유다 나라 택한 백성인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는 뭐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였더라. 여호와를 대적하였더라.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더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양심법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을 하더라.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더라 했는데, 룻기서에 가서는요, 나라가 멸망한 얘기가 아니고 그 나라가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사실은요, 하늘나라 가는 영생나라를 빼고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요, 왜 살아가느냐 따라서요, 먹고 살려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어디 회사에 이런 얘기 하다가 왜 삽니까 하니까 먹고 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영생을 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의 대화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룻기서 1장에서는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딱 판단을 주시는데, 그게 흉년입니다. 빨간 네모에 오셔요.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인데, 그 땅은 어디냐? 유다 착한 나라, 어디?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이 예수님 나는 그곳인데 그게 왜 흉년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냐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나를 배도했지 하고 여호와께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공의로. 그래서 나라에 흉년이 났어요. 흉년이 나서 룻기서는 이제 흉년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으로 반드시 지구의 환란이 올 거고, 괴인의 환란도 올 거고, 지구에 소환란과 대환란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환란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에 일어날 일과 종말을 이겨내는 방법론에 대하여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그때에요 환란 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환란이냐? 지금 여러분과 저 2022, 3, 4년요 한 2, 3년간의 지구적인 환란을 제가 대략 알려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했느냐면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곡창지대의 거의 전 세계의 대다수의 밀을 생산하여서 수출해서 먹는 농업 선진국이에요. 우크라이나요, 여러분 무시 못해요.
굉장한 농업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버리니까요, 농사를 못 짓게 되고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이웃 나라로 폴란드로 뭐 에스토니아 뭐 네덜란드 이렇게 다 피난을 다 가버렸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그곳이 막 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직격탄이 온데 뭐예요? 밀값이 올라가니까 파리바게트, 비스켓, 과자, 라면 혹등해 버렸잖아요. 이게 먹는 환란이에요. 우주적인 환란이요. 지금요 베트남에 남중국에도 그 평야지대요. 평야 그런 게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샥 쓸어버렸어요. 브라질 평야, 아르헨티나 평야에 샥 쓸어버렸어요. 그 나라에 뭐 쓸어버린 게 뭐 우리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렇게 유통하거든요. 서로가 무역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2024년도 연말쯤 되면요 곡물이 폭등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비바람 창수가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600mm씩 오면서 평야지대에 있는 수박 농사가 쓸어버리잖아요. 그 집만 쓰러졌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가수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룻기서 1장에서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니까 나라 전체에, 유다 나라인데 또 베들레헴 지역인데 아주 흉년이 심해가지고 처다시 먹여 살리려고 사랑하는 남편이 인간 공의를 낸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가문의 가장이 나오미라고 하는 예쁜 아내와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자녀들을 데리고 여보 우리 피난에 갑시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먹고 살 길 찾아가야지. 간 곳이 모압 땅, 저주 땅, 이방 땅 그곳이 간 거예요. 왜 그러고 갑니까?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예수님 믿지만은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환난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시원의 대로만 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양탄자 길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도 환난과 우간질고가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은요 말씀 붙들고 수직으로 천국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면 침륜에 빠진다. 히브리서 10장 38구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 얻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뒤로 물렸으면 침륜에 빠져서 지옥 갈 자요.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전진으로 상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장이 사랑하는 나오미 예쁜 사모님하고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청년 둘을 데리고 여보 다른 사람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 갑시다. 여보 어디요? 물 좋은 곳으로 가자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어디를 갈 거냐 택하라니까 물 좋은 곳 택했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저주의 땅, 환란의 땅, 지옥의 땅으로 간 거예요. 이 기론과 말론 두 자식을 데리고 나오미 예쁜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을 데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려가지고 그만 이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오미 이제 엄마가 청년 두 아들들아 우리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너도 이제 결혼하거라 해서 결혼했는데 룻기서 1장 14절에 큰 며느리는 무릎하고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근데 두 며느리하고 두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유다 나라에 이제 풍년이 회복됐다고 해서 아들아, 며느라, 아침 그때 두 자식도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두 며느리만 데리고 이제 세 여인들이 이제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정상 가보하고
룻이라고 하는 정성가부를 데려가니까 나오미가 키가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도요 나오미는요 할머니는 아닐 거예요. 자식도 손주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건장한 두 청년 아들 죽어버렸죠. 두 며느리 데리고요 자기 고국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앞에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 보고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 셋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데 너 둘이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셋이들 가라. 이 애미가 다시 애기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너희들 남편을 할 수 있냐? 시간도 체력도 모든 게 안 돼.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셋이 가서 잘 살아가고 아주 육적으로 말하니까 오르반은 눈물 흘리면서 입 맞추고 가고 그러고선 저는 안 갑니다. 우리 시어머니 믿음 좋은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저도 죽고 시어머니 살면 같이 살고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해서 그러고선 믿음을 견지하여서 이겨내셔서 우리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됐어요. 이 좋은 얘기보다 제가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사시대가 어땠다고요? 나라에도 흉년이 왔더라. 그때에 언약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언약을 배도고 가다가 가더니 남편이 가장이 죽고 청년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고 아까 제가 사사시대는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고 룻기스에서는요 나라가 흉년이어서 흉년 피해서 갔는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사사시대 낭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각기제기로 가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서 나라에 흉년이 오고 나라에 전쟁이 오고 나라에 풍비박산이 오고 룻기 시대는요 룻기서에서는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남편과 청년 두 아들 죽고 나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기가 차죠. 어떻게 여인이 지금처럼요 부업을 할 때가 있겠어요? 지금 시대는요 비혼녀가 훨씬 잘 삽니다. 많이 배웠죠. 청년이죠. 젊죠. 능력 있죠. 지성이 있죠. IT가 발달했죠. 왜 결혼해가지고 한 남편의 종살이 하느냐? 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의 종살이 하느냐? 요 따위로 나가는 거예요. 요 따위로.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 생육과 번성의 복을 위하여서 한 남편을 살리려 한 가정을 살리려 한 가정을 영생의 가정 만들어서 천국 보좌편에 갈 그런 도량으로 아름다운 남고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영생의 가정 가문을 만들어서 나 한 여인이 이 복된 태를 통하여서 영생의 자손 생육과 번성하여서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예수과 복음 통일시키는 그런 여인으로 이 청년 여성이 살아가리라 이렇게 가야지. 그 요즘 비혼녀들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결혼하느냐, 왜 내 몸을 망가지게 하느냐, 왜 한 남편에게 매여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요 자유 비혼녀가 돼가지고 할머니인데 자유 비혼녀, 아줌마인데 자유 비혼녀 그래가지고 또 사명받았다고 해서 다 신앙을 해가지고 다 전도사네 다 목사네 저 바깥에 나가면요 싹 다요 반반한 할머니 목사 할머니 전도사. 그러면 가정은요 결혼 안 했어요. 왜요? 사명받아서 그러다네. 전도도 한 명도 안 하고 목양도 한 명도 안 하고 약물이 한 명도 영생의 백성 만들지 않으면서 사명받아서 그렇다고. 사명받아서 그렇다면요 선교자로 민족 복음화로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지 한 몸 편하려고
사회적인 지위 신분 상승을 위하여서 목사님 불려주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이 나오미 이분이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청년 두 자녀 잃어버리고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욥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욥기서 1장 2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분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때의 여호와를 알았으면 나라의 흉년이 왔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돌이키고 그렇게 나아갔어야죠. 물길 찾아서 살길 찾아서 이방 땅으로 가면 됩니까? 그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돌이켜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래 이 가정이 망가졌어요. 가정에 낭패가 왔더라. 자, 이렇게서 이 낭패론에 대해서 이만큼 풀고요. 그래서 이때에 쭉 오른쪽에 보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 언약 중에서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늘이 처리되고 땅이 노시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23절에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처리되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늘이 노시되다니 땅이 처리되다니 이것은요 빗방울 한 방울, 이슬방울 한 방울, 물방울 한 방울도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셰번역 성경에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되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릴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하늘이 노시어 처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쇳덩이처럼 여러분과 그 시골길 다녀보면요, 시골길에 아주 잎이 무성하고 풀이 무성한 그런 곳은요, 땅이요 보들보들해요. 사람이요 1000만 명이 다녔던 땅은요 딱딱해가지고요 파도요 곡괭이 가지고 파도 빗금도 안 들어가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놋 땅이라, 그런 철 땅이라, 그런 놋 하늘이라, 그런 철 하늘이라, 이거는요 물방울 하나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아니하고 들어가지 아니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곡식이 안 나죠. 그러면요 먹고 살 수가 없죠. 왜요?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게 레위기 26장 19절, 신명기 28장 23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너희를 멸하리라. 그 멸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28장 24절에 멸하리라. 레위기 26장 20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사사시대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피신해서 간 모압 땅에 가서 남편 두 청년 자녀 죽고 울음바다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낭패 두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사무엘상 전반부에 그때도 사사가 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은 지역에 되면요 에브라임 산지 산골짜기예요. 산골짜. 여러분과 제가 산촌 출신, 어촌 출신, 농촌 출신, 시골 출신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요 이 가정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산골짜 동네에 엘가나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사셨는데 이분이 두 부인을 뒀어요. 두 부인을.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버닌나 아내하고 한나 아내를 둘을 뒀어요.
창세기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여인들을 일부 다처가 많았어요. 부잣집은, 능력 있는 집은, 유력자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여튼 성경에도 허락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윤리적으로, 성경 윤리적으로는요 일부일치예요. 여러분은 채첩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둘이 뒀어요. 브닌나 아내와 한나 아내가 있는데 브닌나 아내는 자식이 있고 한나 아내는 자식이 없어요. 한나 아내는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갔더라.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드렸고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실로에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더라. 사무엘상 1장 9절에 실로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계셨더라.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는 실로 여호와의 집이라 하더라. 사무엘상 1장 3절에 매년제 드리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누구셨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 목사님들이 그곳에 시무 목사입니다. 시무 목사예요. 여러분 시무 목사님은요 엄청나게 성경을 제가 읽다가 중요한 단어를 알겠는데요. 담임 목사는요 엄청난 담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딱 나와요. 조금 넘기면요 담책. 담임 목사는요 자기 성도님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책이에요. 홈니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이요 자기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매년제 드리러 온 이 사람들을 살리고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매년제 드리러 오는데요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 목사님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주보에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기록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 이분들은요 불량자라, 행실이 나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배였더라, 여호와를 더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상 1장 전반부에서는요 이 두 분들의 직분이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13절로 17절에 제사 드리러 wan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예배는요 너무 편한 거예요. 딱 와서 앉아있다고요 예물 시간에 헌금 딱 드리면 돼요. 누구? 내 맘대로 많이 드리고 싶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요. 옛날에는요 딱 정해져 가지고요 함수 한 마리 바칠 자, 양 한 마리 바칠 자, 비둘기 한 마리 바칠 자 딱 정해져 가지고요 매년제 드리러 가면요 무서워요. 딱 정한 양의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틀을 뽑고 내장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삶고 이렇게 했나봐요. 삶는데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삶는데 우리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냐고 생고기를 좋아하니까 생고기 빨리 내놔라 해가지고 그 제사용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갖고 와서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해서 치워먹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나쁜 놈이죠. 여러분과 저도요 어디 다니다 보면 생고기 얼마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식당에 보면요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생고기를 좋아한다. 홈니와 비나스 이분들이요 생고기를 한다면서 성물, 예물을 탈취해 갔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서는요 해망문에서 수동들은 정말에서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뭐 식당 봉사를 하거나 뭐 남녀 성교회 봉사를 하거나 뭐 교회학교 선생님 봉사를 하면 얼마나 열과성을 다하여서 충성심을 가지고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예쁘장한 그런 여성들을 동침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사악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고 나서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 자기에게는 아버지죠. 인생 나이로 보면 할아버지죠. 그분들에게 귀가 들려서 아들들아, 너희들이 제사장이면서 그런 악행을 해서 되겠냐? 이 아비 귀에까지 들렸으니까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났어. 얼마나 너희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요 돌이키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사사기서의 끝인데, 그래서 사사시대에 나오는 것이 아닌 사무엘서 상부분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이분들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의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은 연세가 높으시고 또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고 언약을 배반하니까 똑같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나라가 전쟁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완패를 당하는데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첫 전쟁이 나가지고 4,000명이 전사합니다. 전사를 하니까 이겨야지 하고 가가지고요 실로 성전에 있는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앞장서 나갑니다. 법궤가 메고 나가면 이기겠지 했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3만 명이 전사를 당하고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긴 용사가 되어서 성전가를 부르며 용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가를 전하는 용사가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할아버지 목사님 전쟁에 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아들 목사님 두 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러니까요 비보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실로 성전 문지방에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그때 연세가 몇 살이었냐면요 98세. 그래가지고 전사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 그분이 실로 성전에 내 연세가 높으시니까 몸도 비둔하고, 여러분 성경의 몸이 비둔하다 하면 어떠냐면요 이래 드럼통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머리는 이끄니까 다시 해가지고요 몸도 못 어두우시고 눈도 어두우셔요.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몸이 비둔하니까, 영역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식 잃고 나라 전쟁 당하고 법궤 빼앗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사 소식과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 들으면서 어자여서 비보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따뜻한 넘어졌는데 목이 타그닥 부러져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가셔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제사장이었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가 사사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된 지 40년째에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사사님이죠.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도 되고 사사님도 되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8장 1, 2절에 갔어요. 사무엘 두 아들들도 사사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과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를 누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서의 그대로를 사무엘에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 사사님 사시는 동안에 40년간 태평하였더라. 80년간 태평하였더라. 40년간 태평하였더라.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햇수는 주님이 알려주지 아니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서 사무엘상 8장 1, 2절에 사무엘상 8장 1, 2절에서 이게 사사님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사는 어떻게 되느냐? 온니엘 사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무엘 사사님, 엘리 사사님, 엘리의 두 자녀 사사님, 사무엘 사사님, 사무엘의 두 자녀 사사님까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떻다고요? 개인에게, 가정에, 국가에, 민족에 환란과 우환질고와 콘고와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낭패를 당하였더라. 자, 말씀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여호와를 배반하거나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거나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알라. 호시아 선지자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는도다. 그래서 호시아서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을 좇아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난 때에도 말씀 좇아 살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다가 복과 상을 받아러 영생 보도편으로 가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